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하시는데 인격적으로 대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또 생각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있는 주체로 대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우리는 그렇게 착착 잘 따라할 것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수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말씀과 오늘 기록된 말씀 중에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뭔가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일까?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뭐가 조심스러워지죠? 말도 좀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모든 일들을 가능한 다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일까 저것이 영광일까를 생각하고 고려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느냐는 것은 우리 인간 자신들이 스스로 뭐라고 나는 인간의 도덕적인 주체가 되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인간적 도덕적 주체가 되었다. 심하면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인간이 주체라고 말씀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주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뭐야? 우리하고 쟤들하고 다른 점이 뭔 거야? 어떻게 쟤가 와가지고 마치 양반인 우리를 상놈과 똑같이 비교하냐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민과 이방인의 차이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로 말하면 양반과 상놈의 차이겠죠. 여기에 이방인들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은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그들의 인간적인 속마음에 가지고 있는 내면이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자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상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자신이 주체가 될 수 있고 세상의 물질과 권력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긍휼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었느냐? 그것도 아닌 거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조금 세분화시켜서 생각해 보십시다. 좀 골머리가 아프지만요. 예. 요한복음의 5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은혜의 연못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나아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누가 먼저 물이 동할 때 뻘떡 일어나고 가려고 할 때 가랭이를 잡아당기든지 다리를 걸든지 한 대 쳐서 넘어뜨리고도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왜? 먼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조금 가미를 한 거니까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가 무슨 재주로 거기를 제일 먼저 들어간다고 거기 와서 기다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당신은 38년 된 병 알았으니까 나는 지금 2년밖에 안 알았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들어가시오, 그렇게 인간적인 선을 베풀 수 있는 말은 은혜의 연못이지만 은혜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거기는 어떻게든지 싸워서 내가 먼저 들어가는 아주 싸움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셔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갈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너무 주님이 마음이 아파서 그래, 그러면 네가 드러나 있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뻘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 버렸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 이 말씀을 하셨죠? 그날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요? 안식일이기 때문에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로서는 아주 치를 떠는, 불도 켜면 안 되고 몇 보 이상을 걸으면 안 되고 손톱도 깎으면 안 되는 이런 안식일의 개념인데, 그날 38년 된 병자, 38일도 아니에요, 3일 8일도 아니에요, 34시간도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38년 된 병자는 엄밀히 말하면요, 이 순간을 위해서 38년 동안 병자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물을 움직일 때 아무 도와줄 사람이 없는 지금까지 살아와야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나았으니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아주 아이러니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사람의 죄가 뭐가 됐다는 거죠? 용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주님이 용서하신 죄를 이제 더 이상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거든요. 왜? 이 죄는 지금 세상 사람이 말하고 있는 죄와는 다른 무슨 죄예요? 원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주체가 되어진 인간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율법에 근거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근거해서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만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 원죄 문제를 율법 가지고 자범죄에 대한 문제로 근접을 한다는 거예요.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하신 말씀은 지금 율법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용서하심을 거부하는 죄라고 말씀을 해요. 주님이 용서하셨다는데 자기가 그거를 받으려고 계속 원죄를 해결하셨다는데 자꾸 율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로 자식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미운 사람이 있어요. 미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인거는요, 내가 저 사람을 순수하게 도와주고 싶고 순수하게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자꾸 거부할 때예요. 그리고 이것이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 고집대로 자꾸 갈 때예요. 그러면 미워져요. 미워져. 왜? 내 마음이 순수했는데, 내가 이기적으로 한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의 약함을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걸 자꾸 거부하면은
사람이 미워진다니까요. 이거로 비유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내 죄를 사함 받았다고 원죄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자꾸 그 죄를 다시 용서를 받으려고 예를 쓴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죄는 바로 38년 된 병자의 생활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바로 병자에게 있어서는 지금 원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다는 것이 그에게는 최악이에요. 말이 38년이지 38년 동안 누가 그 사람을 수발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본인은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38년 동안 이 병자가 살아온 삶이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삶이었을까요? 아니었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9장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38년 동안 살게 하셨다는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38년 된 병자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자신이 원해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긍휼을 입은 것입니까?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주님의 긍휼을 입은 거죠. 그렇다면 죄 용서를 받은 후에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일까요? 그것도 결코 아니죠. 그렇다면 긍휼을 입었다라는 사실은 죄 아래 가두어진 인생으로 살려다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씀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규결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뭐함으로? 넘어짐으로 그 구원이 누구에게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9절 이하의 말씀이요, 9절 이하의 말씀이 여기에 지금 그냥 로마서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의 시편 18편에 대한 인용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과 그의 백성들로부터 핍박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이들에게 복수를 하셔요. 그리고 다윗이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다윗을 섬기고 찬양한다는 말씀으로 기록이 돼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역으로 적용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1장 32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가둬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이 짱하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요. 그런데 주님께서 순종치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셨고, 시편에서는 사울왕과 그의 일당과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으로 누구를 핍박하게 만들었어요? 다윗을 핍박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울은요,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사위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다윗을 미워해야 됐을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바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죄인으로 있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고 세상에 서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때로는 핍박도 하게 되죠. 제가 예수를 믿고 시골에 가고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님 친구들이 저를 빈정대기 시작하는데요. 저보고 술을 따르래요. 어디 친구 아들이 술 한잔 따르는 거 보자. 옛날 같았으면 네 하고 그냥 따랐지요. 근데 내가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니까 이 고약한 친구분이, 이 아버지 친구분이
결국에 그분도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예,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예. 그때 내가 얼마나 빈정이 상한지 몰라요. 그래서 술을 안 따랐어요. 안 따랐어. 예. 나는 그것이 내가 그래도 세미너리 스튜던트라는 자부심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저를요, 일종의 뭐로 주기 위해서요. 네가 진짜 예수 믿는 거, 네가 지금 신학되게 된 게냐? 왜냐면은 당시에 우리 동네에 우리 또래가 20몇 명이 됐는데 그분의 아들만이 중앙대학교에 대학을 처음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동네에 프랜카드가 걸렸어. 예, 예. 그리고 그 동네에서 두 번째로 내가 후진대학이지만은 대학을 갔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생각할 때에는 제가 좀에는 경쟁이 됐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어떤지 하여튼 저를 조금 그랬어요. 예. 그때 저는 엄청 기분 나빴어요. 예.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에게 국류를 주어서 주님이 그를 사랑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죄인들과 세리들을 주님이 품으시니까 주님이 죽도록 미운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하나님의 뜻은요, 모두 다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진 자들로서 국류를 입을 자로 국류를 입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그냥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려면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진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는 불순종밖에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죄 짓는 자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 미안한 얘기지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38년 된 병자에게서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모든 것이. 그 비건은 또 애로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거기에 고기 잡는 명수예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빈 그물을 들고 털털털 새벽에 돌아왔는데 주님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랬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의 순종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잡혔어요. 그때 돌아왔을 때에 베드로가 선생님 참 고맙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은 여기도 안 사시는데 이것을 잘 아세요? 저는요 이것을 샅샅이지도 못 잡았는데 선생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됐어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고기를 잡았으면. 근데 뭐라고 말을 했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의 의도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죄가 다 용서함 받았고 내 죄는 모두 다 드러났다라는 거죠. 인간의 열정과 열심과 경험과 인간의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어져 버리는,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긍휼만이 나타나는 현장.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극적으로 극대화해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불순종의 인생들을 불순종의 가운데에 가두어진 인생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불순종밖에 없다고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내가 병을 낫고 싶었다면 38년 된 병자는 언제든지 낫겠죠. 그러니 그거를 낫고 싶은데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38년 된 병자는 그놈들, 아니 저희들 좀 멀쩡하고 나같이 이 병자를 먼저 좀 넣어주고 그 이전에 뭔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요 지금 38 된 병자는 베데스다 은혜의 연못가에 들어 누워가지고 뭔만 생겼을 거예요? 증오와 미움과 원망만 생겼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 자신이 죄인됨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죄를 용서함을 하시자 그 자신은 자신이 죄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를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도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안식일부터 제대로 지켰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을 언제 고치셨어요?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놓고 그들이 말하는 죄를 범하게 해놓고는, 당신이 안식일에 죄를 범해놓고는 그 병자에게는 뭐라고요? 이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 사람들을 볼 때 기가 막히죠. 예.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뭐과 관련이 있는 거죠? 율법과요. 그런데 주님이 안식일날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면 뭐를 의미한 거죠? 사랑하는 유대인들아, 사랑하는 영혼들아, 안식일의 기준은 오늘 내가 체인지했노라. 완전히 바꾸었노라, 그거예요. 오바마가 그것 때문에 재미를 봐갖고 대통령이 됐지만요, 체인지,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의 인생은 모든 것이 뭐로 인하고? 주로 인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의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려고, 자유롭게 살기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축복의 인생으로 살기 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이 말씀만 보고 여기에 뭐 한 가지를 우리가 조금 놓치게 되면, 이스라엘은 자유의 몸이 될 뿐만 아니라 탄식하고 부르짖는 일이 사라지겠구나. 이제부터는 탄식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으니까 그들의 고통은 이제는 없어진다는 거죠. 이제는 고생 끝, 인생의 고생 끝. 근데 어떻게 됐죠? 출애굽해 갖고 애굽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들에게는 뭐가 되게 되는 거죠? 더 심하고 악한 고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꿈꾸는 세계는 펼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냥 무혈 입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뭐요? 우리보다도 힘이 엄청나게 센 종족들이 앞에서부터 줄줄이 있는 거예요. 줄줄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목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바라는 소망은 무엇이었는가요? 우리의 소망은 과연 또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을 때는 부자처럼 매일 잔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 바로 그들이 꿈이 이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광야의 길로, 원망의 길로, 불평의 길로 인도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 사람과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대로 청나게 드러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근데 여기까지만 말씀이 되면은 또 오케이요. 그 이후 계속해서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항상 그러나예요. 당신도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착하고 뭔 줄 알아? 그러나 성격은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싸움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러나요, 너희 마음에 이르기를, 너희들의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너희들 스스로 된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공짜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심은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뭐하게 하시며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에 나왔듯이 주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시고자 하는 뭐요? 약속,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의 새 언약이죠. 십자가만을 전하기 위해서 광야로 강한 힘을 소유한 땅으로 우상 숭배하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더라는 거죠.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가 내 자신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는 증인들로서 그들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게 하셨더라는 거죠.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 인생을 살게끔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인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아주 엄청나게 장렬하는 사건들로서 계속 목격되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사울왕입니다. 그는 자기가 왕으로 확보된 왕의 자리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자리인 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사울이 이뻐서가 아니라 착해서가 아니라 얼굴이 잘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려고 그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착각을 했죠. 그래서 사울은 뭐 하게 된 거죠? 망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히는가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승리와 신앙의 축복도 그겁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나를 왜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앉게 하셨고 서게 하셨는가를 바로 알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아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앞에 어떤 광야와 어떤 험난한 일들이 우리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리를 딱 서게 되면요, 그 자리가 나를 위한 확보된 자리인 줄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하게 예를 들면 목사가 되었다면, 담임 목사가 되었다면 교인들은 목사를 존경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당신이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면 교인들을 엄청나게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모두 다 뭐지요? 사람을 상대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내 자리를 내가 뭐 하는 거죠?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죠? 싸움밖에 없다는 거죠. 내 자리, 내 위치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겸손하게 생각하면 나에게 지금 조금 어려운 일도요, 십자가의 긍휼을 통해서 보여지게 돼요. 이 긍휼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마땅히 내가 내 대가에 뭐를 지불받을 만한 위치에 내가 언제부터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혀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대가가 나한테 조금 지불이 못 된다 할지라도 최소한도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켜서 살게 하셨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순간의 어려움은 참고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어렵다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핑계하고 원망하고 내가 지켜야 될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겸손히 나를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 우리에게는 못 밖에 없어요. 아픔과 고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리는 내가 차지한 자리고 내 자리는 내가 지켜야 할 자리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보니까 사울왕처럼 교만하게 되고 결국에는 은혜를 저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는요,
바로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나타난 증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영화스럽게 해야 될 오늘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겸비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 되심으로 바르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인간이 바로 그 영광 가운데 자꾸 끼어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38년 된 병자보다도 더 심한 병을 앓게 되는 자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영광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영광을 가리웁니까? 주님의 긍휼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긍휼을 입은 자신을, 주체를 전하는 자는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뭐가 보여야 되겠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보여야 되고, 주님의 사랑이 보여야 되고, 주님의 긍휼이 보여야 되겠죠. 그 긍휼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엄청난 고난의 현장도 이기고 나가게 되고, 아픔과 시련도 이기게 나가게 되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비한 하나님의 종들로서 주 앞에 바로 서게 되겠죠. 그리고 주님 앞에 기꺼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를 맞이하는 주의 축복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